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뭐 착취당하다시피 일을 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날 야곱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외삼촌 집을 박차고 나섭니다. 거의 도망하듯이 나갔죠. 아내들을 들판에서 불러서 야, 안 되겠다, 가야겠다, 고향집으로 돌아가자 해서 아내들도 찬성을 해서 부랴부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챙기고 자기의 고향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그 외삼촌이 아끼던 이 드라빔 우상을 숨겼죠. 자, 이 라헬이 이것을 숨기고 야곱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의 길을 떠났습니다. 외삼촌이 그렇게 자신의 우상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을 맹렬히 추격하여 붙잡았죠. 마치 도둑놈을 잡으려고 오는 것처럼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자신의 장막이며 짐들이며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파헤치고 뒤집어 놓는 그 외삼촌 앞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그는 그동안에 묵혀두었던 자신의 억울함을, 그 서러움을 폭발하듯이 오늘 외삼촌에게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 서러움이 가득한 그의 그 모든 그 고백 속에서 그 2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오늘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 억울한 종살이 같은 삶 속에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이랬는지를 보면은요, 참 야곱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일 만큼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것에 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삼촌 집에 거했을 때 외삼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삼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이 누구에게 도둑 맞았다 하면은 그는 그것을 자기의 수중에서 그 도둑 맞은 것을 채웠고, 혹은 죽거나 다치거나 한 것도 외삼촌에게 그냥 주지 않고 자신의 소유 중에서 그것을 채워 넣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손에서, 오늘 보면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하는 걸 보면 외삼촌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 한 마리 빈다, 야, 얘 왜 그러냐 하면서 자꾸 야곱을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외삼촌이 따져들 때마다 야, 내가 하나도 손해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이 이것을 내 손에서 찾는구나 하면서 사는 20년 동안 그가 외삼촌에게 그렇게 하나 둘 메꾸었던 것 한두 번이 아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목자 법에서는 남의 양을 칠 때 그 양이 도둑을 맞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거나 하는 손해를 입었을 때 맡은 자가 변상을 해야 될 책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품삯에서 그것을 다 물어내면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외삼촌을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비추어 보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속이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오늘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일한 것만큼, 땀 흘린 것만큼 다른 사람도 다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성실하게 땀 흘린 것만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열심히 살았어 하는 것을 제대로 보상받거나 그것을 인정받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어떠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내가 선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이요, 언젠가는 훗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20년 동안 침묵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그렇게 꿀꺽 삼켜가면서 살았는데 성실함을 놓치지 않고 살았더니 어느 날 그것을 외삼촌 앞에서 다 밝혀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지금 낼 수 없다고 해서 답답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또 나의 이 부당히 여김받았던 그 순간들을 다 증명해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외삼촌같이 그렇게 짜고 빡빡한 그 사람 밑에 일을 하는 내가 지금 이만큼의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외삼촌의 넉넉함 때문도 아니요, 외삼촌이 나를 잘 대해줬음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라반은 실제로 그랬죠. 10번이나 그 야곱의 품삯을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 같은 그 외롭고 긴 억울한 타향살이를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처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꾀대로 지난날 살았던 삶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순복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오늘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큰 방패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라반은 어떻게든지 이 야곱을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위치에서 갑질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불의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 육체적인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불의한 일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진짜 고용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실함 가운데 그분이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을 의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성실함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야곱이 당당하게 삼촌 라반에게 말하자 라반도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못하고 야곱에게 평화 계약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돌 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것을 증거로 삼는데요, 오늘 그곳의 이름을 미스바다라고 합니다. 미스바. 이 미스바라는 이 뜻은요, 지켜보시는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지켜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지난날 타지에서 살았던 동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물렀던 것을 확인하고 재차 확인한 후에 앞으로도 삼촌과 나 사이를 지켜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이고요, 삼촌 라반에게 있어서도요,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섬기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셔서 이후로 있을 모든 일을 지켜보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또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언약을 감찰하시고 지켜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인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여기까지 우리가 더 이상 너에게 가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않고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쓴뿌리와 같은 감정들을 다 삭혀내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자 하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평화롭게 작별을 하게 되지요.
20년 동안에 쌓였던 모든 애증들, 그 상처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지켜보신다라는 이 개입하심으로 다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와 같이 끝맺음, 정말로 아름답게 끝맺음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그 원망이나 누군가를 향한 내 마음의 답답함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때 그것이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말 불편한 관계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풀지 못하는 그런 모든 관계들 하나님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증인 삼으시고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평화로운 또 내 마음 가운데 선을 긋고 미스바와 같은 경계선을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정에 소모전 만큼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찬찬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증인 삼으시고 미스바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더 이상 그것에 내가 외삼촌 그랬지, 외삼촌이 나한테 그랬어, 외삼촌만 아니었다면 내가 20년 동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 라고 외삼촌을 향한 원망이 더 이상 야곱에게 없었던 것을 보면 그도 역시 미스바의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증인 삼으시고 이처럼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헌신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억울함이 들 때마다 우리의 삶의 증인 되시는 내 삶을 찬찬하게 또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요. 대적 앞에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드러내시고 증명해내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